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풀어내기 어려운 논쟁이라 한다면 그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셋이 되십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됩니다.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건 오랜 신학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회사원이요, 또 교회에 가서는 집사이다. 이것과 같다.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그럴싸한 설명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건 양태론이라 하는 이단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셋으로 변하는, 그 모습이 변하는 이 주장은 바로 양태론이라 하는 이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설명을 비유로 하기를, 어느 회사의 공동대표가 3명이 있다. 그런데 이 셋을 모두 사장님이다 부른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모두를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다. 아마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바로 삼신론이라 하는 이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뭐냐 도대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지금도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좋은 일이죠. 당연히 학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학자의 본분이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일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신비는 절대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저 높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뭘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자꾸 더 꼬여가는 것이고 더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많은 것이 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거스틴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에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 히포에서 교회의 감독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를 풀어보려고 깊은 묵상 가운데 잠긴 채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 가운데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어느 소년 하나가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개 껍데기 하나로 바닷물을 열심히 퍼 나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년 하는 말이 저 있는 저 바닷물을 내가 모두 다 퍼 나르려고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지혜로 저 광대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 마치 저 어린아이가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로 저 방대한 저 거대한 바닷물을 모두 다 퍼나르려고 했던 것과 같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당신이 그분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은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크신 분이시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무슨 연구를 많이 하고 참선을 깊이 하고 어떤 무슨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만큼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들려주시지 않는 것은 그냥 신비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뭐 대단한 삼위일체 교리 이런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도대체 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주무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성경은 욥이 의인이라 말합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인 욥이 하루아침에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녀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를 하루에 같은 시간에 모두 사고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게 너무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워서 기와를 깨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어내는 그런 아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이 마지막에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가 버립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달라. 부르짖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를 꼭 집어내어서 나에게만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이 망했더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계속 흑암에 쌓여 있었더라면 좋았겠노라고. 쉬운 말로 하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좀 나를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좀 합리적인 이유를 좀 나에게 말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답이 아니라 오히려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 지금처럼 과학기술에 발달된 지금도 도무지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할 때 넌 도대체 뭐라고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쉽게 일러주어도 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크고 신비한 그 광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깨닫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알다가 이제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막 졸라댑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사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탕을 줬다간 이 사탕이 잘못하다가 목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저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빨이 썩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린 때부터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 맛있는 사탕을 나한테 주지 않느냐. 떼를 씁니다. 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떼쓰고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떼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도무지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큰 생각,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깊다 합니다. 풍성하다 합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이 깊고도 풍성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부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도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빨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갈망을 합니다. 조금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죠. 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하는 그러한 열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승리와 군사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 그런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힘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 이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무런 힘없는 가장 연약한 마치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힘으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힘없는 연약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 끼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았느냐 합니다. 누가 이러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느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를 말합니다. 카운셀러.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구원해야지 저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조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큰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201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트릭 모디아노라고 하는 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어린 소녀가 황혼역해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해변에서 돌아온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계속해서 더 놀고 싶었기 때문에 울고 있다. 그 소녀는 멀어져 간다. 그녀는 벌써 길모퉁이를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또한 그 어린아이의 슬픔과 마찬가지로 저녁 속으로 빨리 지워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바닷가에서 더 놀고 싶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가 놀지 못하게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이는 그게 너무나 서러워서 크게 웁니다. 어찌 보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딴에는 심각하죠. 너무나 놀고 싶은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좀 더 성장한 후에 이 사건을 되돌아볼 때 이건 그렇게 울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울 일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좀 더 성장해서 보면 울 일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심각했던 일들, 그렇게 그때 눈물 나게 했던 일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내가 성장해서 다시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 그때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저녁 속으로 빨리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건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컵을 믿는 거는 그냥 보는 거지 컵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그 깊으신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